2002년 1월 16일 어느 분이 저한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1. 모든 일은 하느님이 하신다. 아멘. 2.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각자 해보세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한 도구이다. 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떨어졌을까? 성모 울타리 강의를 앞두고 뭔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떨어졌던 말씀인데 오늘 이 얘기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4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아주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달리다 뉴질랜드에서 한 귀한 꿀을 한 통 담아가지고 거기에 봉까지 넣어가지고 미주와 오세아니아주에서 지난 토요일 날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 박수 한번. 거저 없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나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저는 우리의 세 가지의 성령을 통해서 평신도, 사도직, 예언직 다 받았잖아요. 왕직까지. 그 얼마나 기뻐할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신부님 미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어렵게 하는 무기입니다. 당신께 부르짖는데 인자하신 아버지가 안 들어주실 일이 없어요. 다만 그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하느님의 시간과 인간인 나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받아먹을 그릇이 됐을 때, 내가 받아먹을 준비가 됐을 때 채워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게 된 배경도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처음 제가 이곳을 일찍 찾아와서 미사 시간에 연미사를 봉헌했어요. 12년 전에 죽은 내 아들 빈첸시오를 위해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남들이 다 가는 길에는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남들이 안 가는 가시덤불 속 어두움한 침실, 중환자실, 죽어가는 임종실, 그 쓰러져가는 담벼락, 남들이 눈길 주지 않고 피해가는 그곳에 남들이 주워가지 않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 봄, 저희는 그때 우리 막달레나 자매와 함께 서울 시립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출입 금지 구역 병실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남들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그때, 교회가 문을 닫고 단체가 활동을 중지한 그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미얀마에 피난소를 건립하는 일을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따 그 사진도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는 그때, 그럼 늘 찾아가던 그 쪽방의 노인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천형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병실에 있는 그 형제는 얼마나 애로울까. 이 겁이 없는 것이 용기고 무식한 것이 하느님 안에서는 큰 유식이었어요. 그 형제를 들락날락하면서 신분을 쌓았어요. 지방을 활동하는 어느 날, 그해 어느 날, 2011년 어느 날 원목 수녀님이 전화가 왔어요. 디에고 형제님, 그 메토에 있는 그 형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 좀 서줘야 되신다고. 저 지금 지방에 출장 나와 있어서 며칠 동안 못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 메토 병실에 격리되어 있는 그 형제가 머리 허연 아저씨가 대불 서주지 않으면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 형제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세례명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호주에서 공부하다가 왔는데 그때 교리를 나갔을 때 호주에 있는 신부님께서 세례명을 형제는 이 다음에 한국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명을 빈첸시오라고 하여라 하고 명하셨답니다. 저는 빈첸시오 한 지가 4,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개 씨 빈첸시오가 누구야? 그랬더니 네, 빈첸시오는 가나안 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서 그 형제는 저를 대부로 해서 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얼마 후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상주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고 통지가 가고 나서 가족들이 미국에서 오고 뉴질랜드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청담동에서 오고 가족들이 있는 그런 살았을 때 가장 외롭고 따돌림 받았던 그 형제가 빈첸시오라는 세례명을 받고서 대부인 나한테 빈첸시오 성인은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알려주고 그 형제는 하늘나라로 가. 그 유가족들이 그 형제의 12주기를 기념해서 토요일날 저를 초대했어요. 청남동 성당에서 12주기 일 미사를 한다고 대부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 미국에서 온 누나가 이 예수님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오늘 성모월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시고 기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합니다. 저는 12년 뒤에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주희 후안대요라는 소금창고직이라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서울대교구 빈첸시오의 수석 부회장직을 맡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빈첸시오 이사회 대협력 부회장직을 맡고 조금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그 한국이사회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모레 피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빈첸시안 단체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잘된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어요. 통공의 기도를 이루어주신 하느님께서 그 남들이 눈길을 주지 않던 그 격리된 대자 빈첸시오를 통해서 그 대자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 대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는 가나안이 대자가 원했던 그 꿈, 나는 태어나서 빈자의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대자가 못 이룬 꿈을 빈첸시오 성인이 누군지를 죽어가는 대자가 대부에게 알려주고 이 대부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그 꿈을 빈첸시안의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 뜨면 저는 감사거리가 온통 셀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느님 들어간 숨이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잘 수 있는 침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갈 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매불만 그리워하던 이쁜 막단의 자매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모부터 내려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신부님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서 감사합니다. 온통 감사 처집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불평은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저는 감사를 생각하면 몇 사람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일본 마쓰시다 덴키, 마쓰시다 정기의 고노스케 회장. 이 사람은 어느 기자가 그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늘 물어서 배울 수 있어서 겸손해졌다. 기업가로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 것은 내가 못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해서 못 배운 나를 이 환경을 만들어준 부모님한테 감사한다. 내가 넉넉하게 아쉬운 게 없었으면 감사거리가 없었다. 그래서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뛰고 남들이 8시간 잘 때 4시간 자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이 내 부의 걸음이었다. 가난한 환경에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 일본을 대표하는 이 재벌이 되었다. 세 번째, 왜 감사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 병이 약했어. 너무 몸이 약했어. 그래서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됐어. 그래서 늘 조심했지. 늘 운동했지. 걸었지. 그래서 그분은 96세까지 사시고 장수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감사가 그분 성공의 원동력이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 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문 발의를 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화물칸에서 또 실험을 하다가 불을 낸 거예요. 그 차장한테 두드려 맞고 청력을 상실했어. 그때 에디슨이 집에 와서 성공하기 전까지 이 기도를 했어.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청력을 뺏어가셔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자기가 생각한 것을 외부 소리를 차단한 채 자기의 연구에 집중, 몰두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발명품을 이루어내서 인류 공헌에 이바지했습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성공한 예가 아니라 악성 베토벤. 그도 청각장애로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귀를 열어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귀를 닫고 영혼의 귀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가 술술 잘 나오네요.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같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강연한 거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 힘이 아닙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게 힘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립비서 4장 13절 말씀. 또 어느 분의 일기를 봤는데 이것도 어느 기자가 물었을 때 보여준 일기에 미국에서 이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히고, 이 여성은 또 역시 아주 그 불우한 어린 시절 가난한 삶을 보냈었는데, 그녀가 크게 성공을 해서 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에 선정이 됐을 때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매일 자기 전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저는 5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감사 일기장을 딱 펴서 보였을 때 기자가 적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이러한 훌륭한 족적을 남기는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남들은 돈 버는데 세상 일에 허비하는 그 시간에 최소한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피정을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사에 참여하시잖아요. 좋은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도 강의를 주고 듣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봉급을 받으면서 듣잖아요. 이런 직장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기업주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제가 세상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직전에 꼭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죽은 나자로를 살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이것이 본문 말씀.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다 표시화했어요. 안 잊어먹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뿐이 아니라 또 이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맺은 것은 결코 맞으시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저는 몇 시간 전에도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저는 감실입니다. 감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 각자 자신도 예수님으로서 서로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바보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똑똑한 소리를 들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러시아 민담에 나오는 유로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원어는 바보 성자를 뜻합니다. 유로집이는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바보기 때문에 그는 권력자도 무섭지가 않고 배운 자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는 옳고 그른 것을 보고 느낀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배운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자기의 직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불의, 온당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항거하거나 그를 고발하지 못해요. 자기 자리에 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보 유로주비는 보고 느낀 그대로 얘기를 하고 걷어차고 항거를 하고 변호를 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권력층의 상부에 올라가서 투소를 하고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똑똑한 누군가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예수에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맞죠? 아멘. 그 예수에 미친놈이 바로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실제 저는 예수에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젊어서 펄펄 나를 때 그때 저는 친구의 사업 자금을 빌리고 대출을 받고 보증을 세워서 열심히 해서 친구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이 꼬여가지고서 해서 저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혼자서 야반도주 한 거나 다름이 없이 지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몇 해 만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받고 피할 수가 없어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거절할 수 없는 좋은 제안을 했어요. 얘야, 주희야, 너도 불편하고 나도 우리 아내 등살에 못 견디겠다. 친구한테 그렇게 다 해주고 임금까지 띄워다주고 당신은 못 살겠다. 내가 이번에 그 친구는 관광회사 대표였어요.
내가 관광버스를 신용으로 하나 증차할 테니 너 대형 면허가 있지 않느냐? 네가 한 달에 해라. 그리고 반은 너 두 딸과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반은 내 빚을 분할해서 갚도록 해라. 그때 이 점심을 먹는 자리인데 소꿉치 다른 친구도 같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쟁이가 채권자가 그렇게 권유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나도 살고 빚도 갚는데. 근데 저는 하느님한테 맹세한 게 있어요. 2002년도에 어느 여자를 만나면서 그 자매한테 결혼할 욕심에 너무나 이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하느님의 일을 하겠다고 댕기에 손을 얹은 사람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늘나라 농사가 제대로 되겠니?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날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팔푼이 같지만 자랑스러운 아내 김경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성서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야. 예라이 예수의 미친놈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예라이 미친놈아 하면서 소주잔이 날라왔는데 물론 저를 직접 겨냥한 건 아니겠죠. 껴서 벽에 맞았으니까.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무릎을 탁 꿇었어. 채권자 친구한테. 아무개야, 나를 이해해야 돼요. 나를 이해해 다오. 야 아무개야, 네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 친구는 불교 신자였어요. 네가 네 본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좀 이해해줘.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이러니 그 친구가 들을 때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은 그 많은 빚을 결국은 그 아버지로부터 탕감받고 그 친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가 사업이 망해서 자살 직전에 제가 말씀을 꼽아주고 대신 운전해주고 대변해주고 하면서 그 친구를 영적으로 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명절날 초대해서 내 장남 아무개 친구 아무개야, 너의 빚은 오늘부로 없다. 하나님 승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미치지 않으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린토후서 5장 13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다면 하느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시기에 바른 짓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여러분 보시기에 정신 나간 짓을 하면은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가 그 위로가 코린토 후서 5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아주 좋아요. 캡틴이 아니라 행복해요.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항상 저는 전 공인중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 회사를 설립하고서도 저는 대표이사 명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대표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항상 저는 실장. 결정을 유보할 수가 있잖아요. 강남 시립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례가 선행의 사례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또 제가 기도해 준 딸이 어떠한 상태로 호전돼서 나았는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뭐 IT 기업의 회장하고 부인이었어요. 저희 회사에 프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무슨 회사에 이제 명함을 보니까 부인은 사장이고 남편은 회장이에요.
고문으로 형제님 추대합니다. 들어주시죠 하길래 제가 또 그 말을 했어요. 옛날에 했던 말. 저는 하느님한테 그분들도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형제님, 회장님, 저는 이미 하느님한테 봉헌된 나지르인이나 다름이 없는 자입니다. 뜻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요. 제가 형제님이 시립병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2번 나와서 직원들 이렇게 고충 처리도 들어주시고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박사들 가서 금요일 날 미팅도 하고 회식도 시켜주고 하면서 영적인 고문으로 지금 저희 회사의 영적인 고문으로 어느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중도에 그 고문직을 사임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디에고 형제님이 취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저는 창고직이잖아요. 소금 창고의 대표 우리 막다른 자매님한테 물어보고 그 자매가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우습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는데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레나 자매와 약속을 하고서 다시 그 부부를 만났어요. 통파에서. 그 형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디에고 형제를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막달레나 자매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달레나 자매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하느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하기로 2002년도 몇 월부터 우리는 이 길을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기쁨에 찬 가난의 영성을 머리에 담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명한 그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막달레나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장한테. 그 회장이 응수를 했어요. 자매님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도 9일 기도를 했는데 저 디에고 형제님을 우리 회사에 고문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가장 바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호스피스 봉사자인 제가 그 첨단 기업의 고문으로 추대해서 본사에 고문실이 있고 고문 차량이 나오고 매달 봉사자금으로 통장으로 200만씩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그 연유를 인해 가지고 어느 회사에 또 영적인 고문으로 취임했다가 지금은 홍채인식 회사의 감사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타고 온 차도 그 회사에서 우리 공적인 우리 봉사활동에 쓰라고 차량을 제공해 줘서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호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뭐 준다고 했을 때 기쁘게 받아 먹었으면은 그게 미끼가 될지 독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예수님한테. 이게 저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늘 말했어. 우리 막달레나한테. 나는 하느님이야. 너는 나를 보지 말고 하느님을 보라고. 나는 하느님을 만나노라고. 나는 하느님이 안 보여. 네가 하는 일이 내가 볼 땐 하느님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야, 남한테. 어느 분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어느 자매님 다가왔을 때도 난 그렇게 말했어요. 막달레나 언니가 허락하면 하겠다고. 그 자매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라고 돌아섰어요. 그래도 유혹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도 유혹에서 벗어났잖아요. 만약에 그때 눈을 감고 삼각관계가 형성이 됐으면은 얼마나 괴로웠겠어. 저는 그렇게 미련한 짓은 안 합니다. 한 번의 망신으로 족합니다. 좋아, 아무개야. 막달레나 언니한테 물어보고 언니가 허락하면 너하고 재혼할게.
또 하나는 저한테 제 자유의지에 맡겼지만 저는 그 하느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존중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받쳐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청담동 성당에 호스피스를 하는데 성령기도회 활동 봉사자를 했어요. 그건 또 왜 하게 됐느냐? 같이 사는 여인이 지금 그 당시에 저를 봉사자 시키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면은 청담동 성당 성령기도회를 매일 나오라 이거예요. 100주년 40주간 성서 40주간 또 뭐 성서 또 여정 계속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을 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 봉사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머리에 담고 성령 체험, 성령 세미나 받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감독하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체험하에 내 육신이 실제 현장에서 체험, 봉사를 해야지 힘이 있다. 말씀과 성령과 실체가 하나가 돼야지 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덕분에 등 떠밀려서 오래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어디가 나오나 쉽게 찾을 수 있었겠죠. 저는 정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담동 성당에서도 이 주보에다가 글을 내가지고 나름대로는 또 머리가 허였기 때문에 눈이 잘 띄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성당 빨간 벽돌 성문, 이 성전 문 앞에 어느 때인가부터 항상 어눌한 차림에 한 60대로 되어 보이는 그런 거린이 손을 5곳이 모으고서 아주 겸손하게, 교만이라는 기억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거린에게는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계속 굽실굽실 하는 얘기가 1,000원 아니에요. 100원만. 말도 어느 잘 못해. 그날도 우리 성령 세미나에 회원을 모집하기로 바꿔서 활동을 하다가 반은 장난기가 생겼고 어떤 자매는 아유 저 형제가 우리 성당문 앞에 없으면 좋겠어. 너무 보기 흉하다 이거죠. 그런 순간에 또 저는 나름대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이 통장을 뒤져보면 그 당시에도 항상 가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었어요 주머니에. 그래서 10,000원을 주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얘기를 저는 장난삼아 했어요. 형제요,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게 없어. 하오나 나한테 있는 전 재산 이 10,000원을 형제에게 주노니 이걸로 설렁탕을 사드시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예수 한번 믿어보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연줄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11시 미사 끝나고 나와서 그 친구하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됐어요. 식당에서 막달라하고 저하고 그 친구 마저 했는데 청담동 성당 주변이나 청담동 성당의 신자들은 그 형제를 다 아는 거예요. 문 앞에 거지라는 것을. 문 앞에 거지라는 것을.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그 청담동 성당에 나가는 막달레나 딸내미가 물어보길래 하는 게 교리반 학생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 별명이 100원만 아저씨래요. 우리 성당 오늘 나왔어? 100원만 아저씨 오늘도 출근했어? 이런 식으로 별명이 100원만 아저씨였어요. 그 형제 점심을 사주고 얘기 들어보니까 말도 더듬고 이게
제대로 일도 가족도 없다시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 일요일 날 갔더니 이제는 얼굴을 안다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니까 이 친구가 툭 쳐요. 왜 임마? 저보다 2살이 어려서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형, 그래서 형. 창피하다 이거예요. 형이 자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그럼 막 멀쩡한데 취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 나보고 취직을 시켜달라 그러길래 알았어. 이력서 써봐. 다음 주날 역시 주일날 출근했어요. 그 거리는 그 하얀 봉투에다가 뭘 주길래 이거 뭐야 했더니 참 형, 벼유. 이력서. 이력서를 줘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서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종교난에 천주교 얼마나 반갑습니까? 쫓아가서 야 아무개야 너 세례명이 뭐야 했더니 왜 했더니 너 천주교 신자라며 했더니 아따 형님 저 답답해요 참. 아니 나가 주일마다 성당에 오자뇨 안에만 안 들어가지. 그래서 그 참에 제가 했어요. 저는 10시 미사 11시 미사 했거든요. 저녁에 미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네가 천주교 신자라고 했으니. 그래서 같이 미사를 참여하고 봉헌할 때 나가고 성체 모실 때는 앉아있어. 이것은 세례 만나서 하는 게 앉아있어. 미사 끝나고 나왔을 때 그 거린이 동생이 나한테 묻는 말. 형님 아까 그 박은희가 얼마 넣었어?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은 이렇게 빨리 하지만 그 친구가 말했더니 30년 걸렸어요. 막 굉장히 힘들게 했어. 그래서 야, 막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자꾸만 물어. 그래도 얼마냐 그래. 1,000원 자식아 했더니 그 거린이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아니, 형은 예수님이 거짓말도 못해? 왜?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100원만 달래는데도 사람들이 1,000원을 주던데 형님은 예수님한테 1,000원 줬다고? 그래 새끼야 너 얼마 했어? 10,000원이요. 그 거리는 하느님이 제게 보내신 스승이었어요. 그 거리는 거지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파견하신 선생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정릉사동 성당에다가 우리가 거처를 마련해주고 노숙자의 숙소, 정릉사동 주임 신부님이신 이범주 바오로 신부님 계실 때 세례를 받았어. 베드로라고. 박수 한번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거린이 저의 거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저를 참교육을 시켰어. 자랑스럽게 1,000원이요. 되겠습니까? 째째하게 사람들이 100원만 달라는 거지한테 1,000원씩 선뜻 주던데 형은 뭐가 잘났다고 1,000원을 예수님한테 봉헌하면서 당당하게 1,000원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너는 10,000원이요. 거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00원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급자가 되는데도 한 달에 27만 원 나와. 그 친구가 말했어요. 형님은 교목금 얼마일래? 말 안 했어요. 너는 맞더니 빳빳한 놈으로 바꿔다가 1,000원짜리를 3만 원씩 한대요. 교목금을. 그 거리는 거린이 아니라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소금창고 활동하다 보면 아까 말한 좁은 문에 처해 있는 사람, 사회복지의 사각지에 있는 사람이 수시로 저희 문을 두드립니다. 또 한 번은 서울의 큰 종합병원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외국에 파견 나가 계신 수녀님이 당신 아버지가 이 간 하여튼 말기암인지 아산병원에서 올라오시는데 충청도에서
엄마하고 어머니는 병실에 있고 아버지가 올라오신 디에고 형제님이 가서 이 대세례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받고 있어요. 그때 누가 모시고 왔냐면은 개신교에 다니는 그 수녀님 아버지의 큰딸이 그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검사실 앞에서 있는데 저를 소개시켜 줍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80대가 되신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님이 두 분이 다 환자신데 큰언니는 개신교의 권사예요. 또 작은 딸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수녀님이에요. 수녀님은 저한테 명을 내리시 우리 아버지 대세받.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원목실에 가서 수녀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검사 있는 날짜에 다시 가서 그 두 분하고 언니하고 앉아 있는 병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니까 딱 높이가 맞아요. 앉아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 모습이나 내가 무릎을 꿇고 손 나나 아버님 아버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아니 따님들은 구리철사를 들고 하느님이라는 배터리에다 대고서 막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큰 집 작은 막 기도하는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나무 막 잡고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같은 구리가 돼야지 전기가 통해서 불이 들어오지요. 세례 받으세요. 대세 받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응대가 없는 듯 했는데 며칠 뒤에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큰딸한테서, 작은 큰딸한테서. 디에고 씨, 우리 아버지가 세례 받겠대요. 신부님한테 얘기했더니 대세가 아니라 한 병실에 와서 교리 속선을 가르쳐 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세례 받기로 했어요. 대부님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어요. 수녀님의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대부가 누구예요? 탁발사도입니다. 소금창모직이에요. 대전 성모병원에서 장례식이 있는 날 수녀님들이 장지에 가서도 장지 예절을 연령하지 않아가 제가 대신해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제가 한 건 딴 거 없어요. 하늘이 내게 주신 지혜. 두 딸은 구리철사를 들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배터리에 대고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아버지는 막대기 들고 있으니 전류가 통하겠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세례를 받으세요 하는 거였죠. 맞죠? 이런 놀라운 일은 저희가 아까 유로주비처럼 상대방의 체면, 내 입장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담아주시는 그 의로운 생각을 발설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서 두 천사가 묵고 가는 날 제가 고백을 했더니 들었던 그 남자 천사가 이 얘기를 성모일때에서 해달라 해서 오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목은 나는 예수다. 이 얘기는 실화입니다. 2021년 2년 전 5월 가톨릭 평화신문 부활 특집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50대 중반의 가장 어느 남자는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사기당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살 데가 없어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부천 지하실 방으로 피신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빼고 나머지 아내와 세 자녀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 부인이 소금 창고를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식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어떻게든 그 집안에 평화를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좁은 길에 거기서 하느님이 역사하신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는 복이 없어요. 좁은 길에 그곳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천까지 가는 날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소금창 가끔 오는 이 도반 스님이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아, 지금 이러니까 부천에 지금 새 애들 데리고 떼거리도 없고 뭐 남편은 그냥 공황장애 와가지고 방 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는다는데 그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아? 삼겹살 어디 고기라도 사든 파티를 했더니 그 탁발 스님이 바랑에서 1,000원짜리 빼서 주는 거예요. 이거 애들 삼겹살 사주라고. 그 스님이. 근데 그 스님은 친해진 것도 또 연유가 있었어요. 소금 창고를 몇 해 전에 지나갈 때 처음 들어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제가 5,000원짜리를 주면서 두 손을 모으고 스님 성불을 하십시오 했더니 그 스님이 화답송이 할렐루야 그래. 네, 우리 소금 창고 십자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얘기하다가 스님하고 이제 도반이 돼가지고 서로 소금 창고 축제가 있을 때 또 성령 기도회도 부활 때 또 초대하고 우리가 또 스님 또 이 출가 30주년 기념회라 갔을 때는 저희가 사찰에 가서 스님 모시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런 관계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주는 돈하고 소금 창고에 있는 이런 그 아이들을 위한 뭐 이런 좀 선물 좀 준비해가지고 차를 가지고서 그 부천에 있는 그 집을 갔어. 정막이죠. 절망이죠.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부천에 이 지하실 방인데 지하실이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미 지하실 첫 계단을 비들 때 쾌쾌하고 칙한 느낌. 지하실 세멘트 계단 한쪽 사이드로는 소주병이 질박에 나란히를 서 있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자매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신랑은 가리키는 신랑이 의식이 돼. 시댁이 코앞인데 시아버지가 와도 시어머님이 오셔도 저 아들은 얼굴을 안 내민대요. 항상 저 골방에 사실 방이 3칸인가 2칸이었는데 골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도 그 해서 사람이 싫은 거예요. 누구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아주 환멸을 느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끼리 아이들하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는 이 시간에 나는 저 형제한테 다가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슬그머니 그 작은 방문을 열었더니 캄캄해요. 근데 이게 문 여는 밖에 형광등 빛에 희미하게 비치잖아요. 침대 덩그러니 있는데 이제 형제가 옆으로 누워가지고 벽 쪽을 보고 있어요. 침대 위에 제가 누웠습니다. 침대가 하는데도 조용해요. 침대에 누워가서 그 친구 옆으로 바싹 다가갔어요. 근데 조금 움찔해요. 또 다가가서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 누구야? 그래, 가만히 있어. 또 다가가서 꽉 끌어안았어요. 누구야?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나온 얘기. 나는 예수다. 제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네가 묻는 나는 예수다. 그 친구가 돌아와 봤어요. 제가 이 모습으로 빙긋이 웃었어요. 그 친구가 속으로 그렇겠죠.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러나 그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한마디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순한 양이 됐어요. 왜 그러냐길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형제하고 순댓집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내가 좀 하소연할 게 있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준 지혜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순댓국집 가서 소주 먹자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천 시장 안에 순댓국집에 가서 우리는 소주 안주 삼아서 얘기에 꽃을 피웠어요. 주로 내가 얘기했어요. 내 하소연을 얘기해. 내가 이렇게 해서 옛날에 안 좋았던 거, 시련, 실패, 사업 부도 나가지고 했던 거, 뭐 등등. 그러면서 막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형님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 좋지. 형님, 힘을 내세요.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난 너무나 힘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기껏 해놨더니 하고 딸들 보기도 창피해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돈벌이도 안 되고 등록금도 못 주고 막 하소연을 일부러 과장해서 막 늘어놓고 야, 술 좀 따라봐. 사실 술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그날은 술이 무리더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서 그러면서 내가 죽든가 아니지만 막 이러면서 했더니 그 친구가 나를 죽으면 안 된다고 술을 따라주면서 위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 이제 나 이제 서울에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부천역까지 나를 형님이니까 지하철 타는 거 본다가 부천역까지 같이 가서 그 앞에서 기억나죠? 인증샷을 자기가 찍었어요. 오늘 좋은 형님 만난 거 인증샷 찍자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는 형동생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정을 알았잖아요. 그 웅크리고 있는 그 버림받은 예수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이용당한 예수님, 상처받은 예수님이 빛이 들어갔잖아. 당신은 누구요? 묻는 말에 나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적반하장이 됐잖아요. 그 형제를 그 이후로 우리 금호동 소금창고가 있는 이 동장님한테 상황을 설명해서 그쪽에 있는 소사구에 있는 그 원미구청 또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길을 알려줘가지고 그 형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해서 생활보호수급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만들어줘서 아이들 교육비도 지금 SH 주거지도 나오고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그 친구는 참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너게 열심히 이것만 해도 되는데 국가에서 다 나오고 다 하는데 왜 또 그걸 또 새벽에 또 그걸 해? 쓰리잡을 뛰는 거예요. 형님 이 나이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가 재산도 내가 받는 것도 국가 재산인데 이제 50대 중반 된 내가 국가 도움을 받으면 되겠냐고 자기도 내가 자립해서 이 수급 대상자에 탈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급 신청을 해가지고 수급자 선정 받으려고 안 되는 일도 만들어서 사회복지 단체의 눈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형제는 이미 받아 누리는 혜택을 너무 과반하다고 젊은 가장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때 이 얘기를 평화방송 기자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름을 밝혀도 되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창고 형님 누님이 하신 일을 세상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청해서 평화신문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다 했다고. 앞으로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질문했을 때 앞으로 아무개 씨가
세례를 받게 되면은 자기는 조건이 있대. 아까 우리 하늘에 간 빈첸시오 대자처럼 똑같은 말을 했어. 머리 허연 소금 찬고 그 형님이 대자를 서주지 않으면은 자기는 세례를 안 받겠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고 아직까지는 그가 원하는 그 시간이 오겠죠.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대로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길이 열립니다. 제가 그 빈첸시오 서울대교구 빈첸시오 CMS 후원회장으로 위촉을 받고 그때가 2020년 6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구에 온 그 하나의 화두가 2008년 사이클론으로 미얀마의 어느 그 지역이 황폐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주교님한테서 서울대교구로 협조 전문이 왔어요. 몇 년도에 교황청에서 2만 불 이 피난소 건립하는 착공 기금이 왔는데 13만 불 정도가 더 있어야지 건축자를 구입해서 이 진짜 폐허가 된 저 사진에 보시는 대로 저런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산속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에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 코로나 시기에 어딜 다니겠는가. 그래서 교구에서는 제가 부회장 명함을 갖고 있지만 그 직함을 스스로 버리고 탁발사도라는 직함을 스스로 만들어서 전국을 다녔어요. 2020년 6월부터 2021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다니면서 5,000원씩 해달라고 했을 때 다가가기 쉬웠어요. 미얀마에 이러한 실정의 아이들 피난소를 지어주려는데 선생님 5,000원만 후원하세요. 그래서 5,000원씩 받기가 참 쉬웠어요. 근데 쉬웠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작이 내가 뜨겁게 활활 불타지 않는데 누가 내 곁에서 불을 붙이겠어? 내가 후원하지 않는데 내 지갑은 닫아둔 채 남한테 저기 후원하라고 하면은 그 말에 힘이 있겠어요? 나라는 장작이 활활 불타오를 때 젖은 장작을 올려놓어도 그 장작이 마르면서 타지 않겠어요?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남에게 불을 붙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 태웠어요. CMS 후원회원 명단을 적기 시작했어. 1번 이주희 후안디에고 얼마, 큰딸 얼마, 큰사위 얼마, 큰 손자, 손녀, 작은 사위, 작은 딸. 주변에 사돈까지 제주도 가서 사촌까지 조카들까지 여동생, 남동생, 재수씨 다 후원회로 얼마씩? 5,000원씩 해라 했어요. 5,000원씩 해라 했어요. 5만 원 해라 했으면 거절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5,000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옛날에 적십자 회비 내듯이 생각하면 돼요.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무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라 성당도 못 가는데 자매님 한 달에 5,000원 후원금 내면은 우리 서울대교구 사무국에서 생미사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10시에 축복 미사를 드려줘. 이거 5,000원 봉헌했을 때 매달 얼마나 그러면 형제님 그러면 우리 신랑 이름도 해주세요. 그러면 자매님 통장에서 나가면 돼. 그래서 자매님 이름으로 5,000원, 신랑 이름으로 5,000원. 그래서 아이들은 몇시 했더니 하나래.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자손의 복을 누리게 해줘야지. 자매님
토비기 4장 안 읽어봤어? 아버지 토빗이 아들 토비에게 유언이야. 얘야, 너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베푸는 자선은 네가 곤경에 처할 때 너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하늘에 쌓는 좋은 보화가 된단다. 해서 죽어가는 아버지 토빗이 아들 토비에게 했던 유언의 자손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축복을 남편하고 자매님만 드리겠어요? 아들 이름 뭐예요? 네. 그리고 전화번호요? 전화번호로 후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교구에서 꼭 메시지가 가거든요. 그 후원해 주는 후원자한테는 매달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며 축복 미사를 한다고 하면 아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뭐야? 서울대교에서 문자 왔는데 뭐 어때? 예미가 너를 위해 자선한단다. 그러면 아들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미 자선을 하고 있다는데 금액은 말할 필요 없어. 엄마 통장에 5천 원이 나가지만 아들한테는 엄마가 매달 5만 원 하는지 10만 원인지 모르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기부하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제 두 딸, 두 사위, 손자, 손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후원자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 누구를 다니면서 고속버스 기사한테도 가면서도 그냥 대화로 다 자세한 거는 끝난 다음에 하시고 전화만 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아이고 미얀마에 있는 거 난민들이 기뻐하겠네요. 우리 고속버스 기사님께서도 후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전화번호만 따요. 한가할 때 전화가 오면 그때 계좌번호 몇 번이세요?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저런 집을 다음 사진 보여줘요. 1년 반 만, 금년 2월 달에 중공에서 보내왔어요. 5,000원씩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의 입술은 가난한 입술은 5,000원을 얘기했는데 열려있는 든든 귀에서는 놀라운 일을 양구산 별장에 찾아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적 고문으로 있던 그 회사 회장한테 나가서 장 회장 여기 저 후원 5,000원 말자. 아 형님 저기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내 개인 이름으로 500만 원 하고 우리 이제 회사 이름으로 법인 이름으로 500만 원 할 테니까 그래. 1,000만 원 입금. 또 제주도 가서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 이런 일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신부님 저기 저 5,000원만 후원하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아 신부님 무슨 돈이 있다래요. 사제가 그냥 5,000원씩 하세요 했더니 아니래. 다음날 사무장이 전화가 왔어. 디에고 회장님 아무개 신부님이 100만 원 입금했어요. 보세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나는 5,000원을 사랑에 구걸다니는 탁발사도였지만 듣는 예수님의 귀들은 사랑을 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가족까지 다 후원자로 만들어주고 소개를 해주고 이 얘기는 하느님께서 그 자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인천 교구에 있는 해안성당에 대한 어느 자매는 서울에 있는 디에고 회장님 기쁘게 해준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2년 전에 새벽녘까지 돌아다니면서 5,000원, 1,000원씩 해가지고 후원자를 27명을 만들어가지고 명단을 보내왔어요. 후원 용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이 보내줘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저 피난소가 건립이 돼서 수녀님이 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행복 메시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마침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꽃에 꿀이 없으면 벌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으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꽃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꽃이 시들어버리면 벌과 나비가
떠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적막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항상 시들지 않고 꿀이 듬뿍 고여있고 향기 나는 꽃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듯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를, 그때가 당신이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평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제가 어느 가게에서 이런 액자를 봤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미